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블레싱 크리스마스. 예, 우리 모든 성도들 2025년 블레싱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블레싱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아멘 되십니까? 예. 정말 성탄을 감탄으로, 감격으로, 감동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블레싱 크리스마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어느 교수님의 그 이야기예요. 독일에서 13년간 연구하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감탄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감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한번 하면 이야 그러고, 또 한 번 하면 우와 그러고 수업을 시작한대요. 성공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지요. 한 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야. 두 번째 하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야. 여기는 않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그 이하는 앞에 가는 사람 이하 부르는 거지, 그게 감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이야. 여기도 좀 해요, 여러분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2025년도 성탄절 정말 감탄이 있고 감동이 있는 감격의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요, 이 세 단어, 감탄, 감동, 감격, 찾아보기 어려운 생소한 단어처럼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난 1년, 아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며 감탄해 보신 적 있나요? 감격해 본 적 있나요? 마음속에 뭉클하고 뜨거운 감동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결핍 중에 가장 큰 결핍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가끔 감동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옛날에 했던 그 이산가족 찾기 이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정말 가슴 뜨거워지고 뭉클하고 감동과 감격이 막 터져나오는, 감탄이 터져나오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지요.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걸 한번 찾으면 거기에 관계되고 연결되는 영상들이 계속 뜨는데요. 혹시 텔레비 프로에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저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버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저 항신없이 일하는 현장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몰려와 가지고 극적으로 만나는 이런 그 프로인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탄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퍼즐 TV라는 프로가 또 생겼더라고요. 입양으로 외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장성해 가지고 부모를 찾아서, 뿌리를 찾아서 와가지고 부모님들을 찾아 만나는 이런 프로인데 정말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이렇게 이쁜 여자분들이 맞나? 이렇게 이쁜 여자분들이 아니고 꽃이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이 기쁨으로 만나는 거 참 아름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기쁨의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은 거기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만날 때만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으로 만나질 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 위에서도 은혜로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번 성탄절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시라는 거예요. 감격으로 맞이시라는 거예요. 감탄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자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무려 700여 년 전에 선지자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고 하는 뜻이 영어로 원더풀입니다. 놀랍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건조하고 오늘이 내일, 내일이 오늘 같은 무미한 이런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통하여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감동할 줄 알고, 감탄할 줄 아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다 만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만남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찾을 때, 간절함으로 기다릴 때 성탄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과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 구원의 역사가, 삶의 풍성한 은혜의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관련하여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자들이고 반대로 하나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성탄절에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 또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양치든 목자들,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던 시므이, 안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비롯해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탄생했음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이 무서워가지고 베들레헴에 찾아오지 못하던 비겁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인지. 메시아 예수님이 자기 집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여관집의 주인 같은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죠.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 성탄절에 복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 있기를 바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 있는 사람들 중에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 단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릴 일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그냥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정말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욕이 얼마나 컸겠으며 모멸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약혼한 상태의 예비 신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이 모든 멸시와 조롱을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은 몸으로, 삶으로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요, 명예살인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 이건요, 가족이든 문중에 누구든 돌멩이로 치든 어떤 방법으로 죽여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생명이 오고 가는 굉장한 위험의 요소들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그러한 위험을 믿음으로 잘 극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같이 블레싱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아멘 그러셨죠?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블레싱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세례 요한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오시는 길에 장애물이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너희들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구원하여 주시며 삶을 풍성코 그리고 은혜되게 하시기 원한다면 너희의 마음에서 너희의 생활에서 제거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활에 부정적인 요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골짜기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내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강국이 될 그 기점이 어디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고속도로가 난 이후부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내는데 평평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그대로 두고 고속도로를 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거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채우든지 다리를 놓아서 채우든지 채워야만 길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 원한다면 내 마음속의 골짜기, 원망과 불평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의 골짜기, 외로운 고독, 불안, 염려, 이런 골짜기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짜기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골짜기는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그대로 두고는 성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교만의 문제를 5절 가운데 보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뭡니까? 길을 내는데 가로막고서는 장애물들이에요. 높아진 산 까부시든지 터널을 뚫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교만이에요. 오늘 내 마음에, 내 삶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 나의 삶에 오시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생이 복되고 풍성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모든 매사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망하는 자들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나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 기술이 좋아서, 내 능력이 있어서 모두가 내가예요.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겸손치 못한 교만의 요소들이 있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부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평탄한 길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내 삶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삐뚤어진 생각. 이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슴에 한번 손을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내 마음은 곧게 되어 있나, 심보가 삐뚤어져 있나. 죄송한데요, 삐딱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좋게 얘기해도 좋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똑같은 말인데도 아주 거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저 어린 시절만 해도 학교 가면 그거 외웠어요. 국민교육원장. 나는, 그렇죠, 조국가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여러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사명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태어났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요, 그런 거대한 사명 띠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에 원래의 심보는 삐뚤어졌어요. 이 삐뚤어진 심보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바로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 이야기할 때 삐딱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고, 제 자신부터도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이 마음이요 삐뚤어져 가지고 모든 것이 거슬리고 모든 것이 아주 안 좋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미워 보이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쳐다보세요. 이쁘게 보입니까? 좋게 보이시나요? 다른 사람들이 거스리고 일마다 신경이 쓰이고 아주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내 마음의 거울이 깨졌기 때문임을 알아야 돼요. 저는 제자훈련원에 가면 우리 오천에 밤에, 깜깜한 밤에 그 호수에 그 연못에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깨끗한 그 달이 물 위에 비치는 모습이 환상적이에요. 그런데 바람이 살랑 불어오면 달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달이 깨진 겁니까? 이 물이 흔들리는 겁니까?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스리고 미워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이러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 바람이 불어와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거울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삐뚤어진 심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황폐된 마음을 버려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5절에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험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황폐된 마음, 거칠은 마음, 날카로운 짜증내는 이런 마음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일에 내가 주님과 임마누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나가는 2025년에 또 한 해의 성탄으로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아멘.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감격이 있고 감탄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믿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삐뚤어진 심사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칠어진 황폐된 내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성탄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복되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준비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